오늘은 우리 여덟째 날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21절 말씀을 가지고 변화의 십자가 같이 읽어볼까요? 변화의 십자가,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사건이 있다면 그것은 십자가입니다.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사건, 그것보다 위대한 복음이 없습니다. 십자가 사건은 어제도 나눈 것처럼 우리의 삶을 완전히 송두리째 뒤집어버린 그런 사건이에요. 그래서 십자가 자체가 복음이다 보니까 예수 믿는 신앙을 우리가 보여주기 위해서 가정에도 십자가를 걸어두고 또 교회에도 가장 높은 곳에 십자가를 걸어두고 십자가를 바라보는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고난주간 우리 지나면서 지금 8째 날까지 새벽 예배를 드리는데 십자가 이야기를 스트레이트로 연속으로 해서 이만큼 많이 들어본 적도 없을 거예요. 근데 고난주간은 어쩔 수 없이 십자가를 우리가 나누지만 고난주간이 끝나고 나면 어떻게 될까요? 십자가에 큰 의미를 두지 않습니다. 십자가만큼 큰 의미가 우리에게 없는데 고난주간 끝나고 나면 십자가에 그렇게 큰 의미를 두지 않는다는 거죠. 만약에 우리가 십자가에 정말 큰 의미를 두고 있는 사람이라면요, 어쩌면은 예수님의 발을 자기 머리카락으로 닦아드렸던 마리아처럼 그렇게 십자가만 보면 가서 닦아드리고 싶고 가서 경배하고 싶고 그와 같은 마음이 우리에게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런 모습 교회 안에서 별로 찾아보기 힘듭니다. 주는 교회에서도 그런 분들 많이 보지 못했던 것 같아요. 제가 여기로 와서 딱 한 번 우리가 십자가를 보관할 곳이 없어가지고 1층 입구에 헌금 봉투 보관함 위에다가 올려놓고 보관을 한단 말이에요. 평일날은. 지나치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 십자가가 너무 귀해서 손대고 거기 서서 그 묵상하고 그 십자가를 닦아드리고 그런 분 거의 못 봤다는 거예요. 딱 한 분 어떤 분이 십자가를 이렇게 손수건으로 닦고 있는 걸 봤어요. 그래서 제가 뭐 하시냐 그랬더니 아니 십자가에 뭐가 묻었네요 그러면서 십자가를 자기 손수건으로 닦아드리는 딱 한 분을 봤어요. 여러분, 일반적으로 가정에도 십자가 걸려있고 그리고 사업장에도 때로는 십자가가 걸려있고 교회마다 십자가가 걸려있지만 그냥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하는 신앙의 표식으로 보여주는 거, 그 정도에 그칠 때가 많다는 거죠. 그런데 바울이 만난 십자가는 그렇지 않아요. 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과 21절에 기록하고 있는 바울이 만난 십자가는 그런 십자가가 아니라는 거죠. 바울은 십자가를 향해 선포합니다. 옛 자아가 나는 죽었다. 나의 옛 자아는 죽었고 새로운 인생으로 다시 태어난 나, 그 축복의 은혜의 생명의 통로 십자가. 이렇게 변화의 십자가로 내 인생이 십자가로 말미암아 완전히 변화됐다. 그걸 얘기하고 있다는 거죠. 20장 우리 갈라디아서 2장 20절 상반절 한번 읽어볼게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자, 처음에 뭐라고 써 있어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건 두 글자로 하면 뭘 얘기하죠? 죽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얘기하기로 난 죽었다, 이 선언을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변화되는 첫 단계가 있다면 그것은 죽는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죽는 거예요. 기독교는 단순히 사람이 좋아지는 종교, 그래서 단순히 세상 습관을 고치는 종교, 그게 기독교가 아니라는 겁니다.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십자가에서 죽으라, 이렇게 요청하고 있어요. 너 십자가에서 죽으라. 옆에 분에게 한번 인사해 볼까요? 십자가에서 죽으라. 십자가에서 죽으라. 쉽지 않은 고백이죠. 십자가에서 죽으라. 쉽지 않은 고백이에요. 죽어야 되는구나. 쉽지 않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십자가에서 그렇게 우리가 죽었다고 선언하고 계시는 거예요. 바울은 자기 자신의 삶을 향해서 아침마다 이렇게 선포한 겁니다. 바울을 따라가는 마음이 우리 안에 있었으면 좋겠어요. 고린도전서 15장 31절인데 이렇게 써 있습니다. 읽어봅시다.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와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바울이 아침마다 거울을 본다면 이렇게 하는 거예요. 거울 쳐다보고서 나는 죽었다. 나는 죽었다. 나는 죽었습니다. 나는 예수와 함께 죽었습니다. 나는 십자가에서 죽었습니다. 이 고백을 아침마다 날마다 선언했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자신을 향해서, 자신의 삶을 향해서 우리도 아침마다 죽음을 선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고집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죽었다. 내 자아는 예수님과 십자가에서 죽었다. 내 상처는 예수님과 십자가에서 죽었다. 내 교만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죽었다. 이제 내 인생의 주권은 예수 그리스도께 있다. 이와 같이 우리는 날마다 선언해야 된다는 거죠. 자, 또 20절 하반절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그런데 죽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바울은 분명히 얘기합니다. 이제는 죽은 자는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사는데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다시 말하면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인, 예수를 따르는 자가 됐는데, 그러면 이제는 옛 자아가 죽은 내가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만 따라가리라. 이와 같은 고백이 나와야 한다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내 삶을 움직이는 힘의 근원이 바뀌는 걸 얘기해요. 이전에는 내가 내 삶의 근원이었어요. 내 삶을 결정하고 움직이는 건 나였습니다. 그런데 십자가에서 예수와 함께 죽고 변화된 사람은 이제는 내 삶을 움직이는 근원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이라고 하는 복음이라는 거죠. 그래서 복음 따라서 오늘 마지막 찬양 불렀던 것처럼 그렇게 복음 따라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아멘 가겠습니다. 주님 뜻이 아니면 멈추겠습니다. 이와 같이 그냥 나는 사라지고 나의 어떤 힘의 선택의 근원은 사라지고 주님만 남은 거예요. 주님이 원하시면,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이 원수를 사랑하시라고 하면 사랑하고, 주님이 섬기라고 하면 섬기고, 주님이 네가 지라고 하면 질 수 있는 그와 같은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거죠. 어제 나눈 것처럼 테텔레스타이, 뭐라고요? 다 이루었다. 이 선언은 우리 내일을 완전히 바꾸어 버린 거예요. 그 선언 아래서 정말로 우리를 묶었던 모든 결박은 다 풀어졌습니다. 십자가의 권세 아래서 예수님은 우리를 두려움에서 사랑으로 완전히 옮겨 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향해서 이렇게 꼭 인지하고 선포해야 됩니다. 난 더 이상 죄의 노예가 아니다. 따라합시다. 나는 더 이상 죄의 노예가 아니다. 감정의 노예가 아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이며 예수와 함께 승리한 자다. 아멘. 그래서 이제는 더 이상 세상의 소리에 자꾸 휘둘리지 말고 어디에 휘둘려야 된다? 주님의 음성. 예수님의 음성에만 반응할 수 있는 그 승리를 이루시는 십자가의 은혜만을 우리가 청종하고 따라가야 된다는 거죠. 21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21절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중간에 뭐라고 써 있어요? 내가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다시 말하면 그 율법을 지키는 건 행위로 지키려고 노력하는 건데, 만약에 내가 열심히 주님을 따르겠다는 그 나의 행동의 노력, 이 행동의 노력으로 내가 의롭게 되는 것이라면 예수의 십자가는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인간의 노력이 도저히 건널 수 없는 강이었기 때문에 의롭게 되는 것이,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우리에게 능력이 되는 거거든요. 근데 내 힘으로, 내 노력으로 내가 더 달라질 수 있다, 내가 더 좋아질 수 있다, 그거 자체가 착각이고, 그 자체가 나에게 가치가 되면 그때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헛되이 죽으시게 되는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된다는 거죠. 여러분, 변화는 나의 열심에서 오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온전히 받아들일 때 내 안에서 일어나는 겁니다. 이 사순절에 그 은혜가 우리를 장악하기를 원해요. 내 노력이 아니라 주님의 십자가 은혜로 나는 변화됩니다. 내 열심이 아니라 주님의 십자가 은혜로 나는 신실한 예배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십자가 바라보는 거예요. 그 십자가에서 주님의 음성 듣는 거예요. 주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있으면
그 음성을 따라가는 것이 성령을 따라가는 것이고, 성령을 따라 동행하는 삶에 모든 세상의 죄를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 다시 한번 잊지 않도록 함께 따라서 선포합시다. 손 가슴에 올리겠습니다. 따라합니다. 나는 십자가에서 이미 죽었다. 이제는 예수님만이 내 안에 사신다. 예수의 피가 내 안에 흐른다. 내 능력은 사라졌고 예수님의 은혜만이 내 안에 역사하신다. 나는 십자가로 인하여 변화되었다. 십자가로 인하여 완전히 변화되었다. 여러분의 믿음의 고백대로 될지요. 여러분, 이것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 21절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그 변화의 십자가의 은혜입니다. 이 은혜를 가지고 오늘 하루도 정말로 십자가의 그 능력이 나의 삶을 통해 나타나는 하루를 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십자가에서 나는 죽고 십자가에서 나는 다시 삽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변화의 십자가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그 십자가로 말미암아 내가 죽었다는 선언이 날마다 우리 입술에서 터져나오게 하시고, 내가 죽었기에 이제는 하나님 말씀만이 나를 움직일 수 있는 근원이 된다는 것 깨닫고 믿고 주의 말씀 더 붙잡고 더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믿음의 삶을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내 안에 예수님이 사십니다. 이제는 내 안에 예수의 피가 흐릅니다. 이제는 예수님의 은혜만이 내 안에 역사합니다. 이제는 십자가로 인하여 완전히 변화된 나, 그 복음을 온전히 누림으로써 복음으로 삶을 살아내고 문제를 이기고 염려를 이기고 특별히 나의 자아를 이기는 믿음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